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달란트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달란트라는 말의 의미는 초기에는 돈이나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돈의 총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평상시에는 조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뜨거우신 분이고 또 그 자리에서 늘 묵묵히 꾸준함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손님 바로 조성규 장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교회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뵙다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 뵈니까 더 미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니시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언제 처음 누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고요. 어, 첨단 과학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있고, 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군대 제대 후에 우연찮게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군대 고참인 유신 형제를 통해서 연락이 되어서 은혜교회에 오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고 처음 은혜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때네요. 그러면 그때 저희 교회 오실 때가 몇 년도셨고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91년도 제가 제대하고 네. 4월 달에 제대를 하고 91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은혜교회를 왔습니다. 나이로는 25입니다. 그때 청년부 생활부터 시작하셨네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전기과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취하던 그 전기공사 업체에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고 그곳에서 전기를 쉬는 날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서울에 올라와서 전기 보일러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잠시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군 복무 후에 다시 군 제대하고 나서 원래는 부산에서 군대 동기랑 일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형 집에 이사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도 전에 했던 이 전기 보일러 쪽 관련 일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폐수 처리 시스템 회사에서 전기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은혜교회 다니시면서 전기 그 일도 하시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청년부 활동하셨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은혜교회에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은혜교회 왔을 때 저를 제일 잘 섬겨주셔서 제가 은혜교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경숙 전도사님께서 그때 청년 때 저를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제가 은혜교회에 적응을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 은혜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김선주 집사님, 그리고 송미성 권사님, 그리고 한혜만 집사님, 또 조미숙 집사님 계시고 공경민 집사님, 임장진 집사님, 또 정현숙 집사님, 또 유일한 집사님 함께 청년부 활동을 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아, 지금 저가 들어도 아시는 분이 많고 지금 계신 분들도 많은데 참 그때 청년 때 생각도 좀 나시겠어요.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은 장로님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곳이 바로 은혜교회였네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게 되셨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은혜교회를 왔던 것은 이제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군대 고참의 권유로 은혜교회를 처음 왔었는데요. 처음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별 흥미를 이렇게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다가 다시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한 2달 정도 이후에 다시 그 군대 고참인 유신 형제께서 다시 한번 와보라고 그러한 연락을 받고 은혜교회를 그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게 되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그 철야 예배 때 정말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저한테 2가지 그 의문이 생겼거든요. 왜 저렇게 저분들은 정말 울면서까지 뜨겁게 기도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라는 2가지 의문점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다면 나도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아봐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저도 철야 예배와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철야 예배 때 철야 예배 시간에 이무영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때 이제 그 복음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이제 교회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술을 이제 이렇게 마시고 했었거든요. 제 삶의 그 유일한 낙이 그때는 군대 후배들 만나서 술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것이 제 직장 생활의 유일한 낙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술을 마시면은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2번이나 가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번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술을 끊으라는 그러한 신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스스로 술을 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그 2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알고 이제는 끊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때 순종하고 술을 끊고 지금까지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셨지만 그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또 사건들이 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시간 빼고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지하철 출퇴근하면서도 성경을 펴가지고 보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보는 것이 재밌고 또 은혜로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체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 윤미숙 집사님하고 결혼하셨잖아요. 예. 결혼하신 그 러브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우리 장로님은 정말 조용하신 성격이라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예, 제가 성격이 다 아시다시피 너무 엄청 내성적이고 또 말도 없고 그러거든요. 저는 은혜교회에 오지 않았으면은 결혼을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년부 생활을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윤미숙 집사가 저와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제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공무원 입사하기 전에 잠시 은혜교회 그 지하 계단방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침 이제 그때 윤미숙 집사가 교회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었고 어느 날 이제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물건을 사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가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전혀 저한테 관심도 없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계속 따라가겠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는 샤프 연필하고 휴지통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도 물건을 들어줬는데 나중에 그 물건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큰 그러한 그 점수를 주는 그러한 기회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후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같이 있으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러브 스토리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은혜교 안 오셨으면 결혼 못 하셨을 뻔했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남매를 두셨잖아요. 예, 첫째가 우리 조성경 지금은 집사죠. 예. 결혼해서 조성경 집사인데 조성경 집사님이 어렸을 때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그러한 사고였는데요. 성경이가 그 22개월 3살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전에 그 믿지 않았던 이숙자 집사님 댁에서 저희 그 지하에서 저희가 전세로 살았었거든요. 1층에서는 이숙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사셨고 2층에서는 이제 이숙자 집사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성경이랑 이제 그 이숙자 집사님 자녀들이랑 2층에서 이제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놀면서 이제 그 난간에서 이렇게 같이 놀다가 성경이가 이렇게 이제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토요일 날도 근무를 했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미수 집사한테 울면서 연락이 왔었고 성경이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이숙자 집사님 남편 그 정기태 성도님하고 천암댁 유지연 집사가 차에 태워서 성경이를 성혜병원 응급실로 갔었고 저는 이제 전화를 받고 저도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이제 성경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또 한쪽 눈을 많이 이렇게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정말 죽을 수 있는 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는 성경이를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죽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큰 이제 충격이었고 수술을 이제 하고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일반 병실에서 한 2달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저희 은혜교회에서는 최초로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성경이 이 사고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2주나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었고 또 일반 병실에서 2달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11일 만에 모든 그 회복이 이렇게 빨라져서 퇴원을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그전에는 몰랐던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정신을 정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몸소 이렇게 느끼게 되었고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그 병원비도 저희는 그 돈도 없고 그랬었는데 성도들의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병원비도 딱 맞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이 집사님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성경 집사님이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 그렇게 건강하게 또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거 보면 정말 하나의 간증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네요. 예, 네. 그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또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성전 건축할 때 헌금 작정할 때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작정을 하시고 또 성전 건축에 앞장서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때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전 건축은 정말 우리 은혜교회에 엄청난 그러한 은혜고 또 기적이고 체험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또 헌금 작정을 했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성전 건축 헌금 작정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월급도 작고 또 결혼 때문에 제가 대출을 해서 대출을 갚고 있고 저 혼자 이 세 자녀를 양육하는 그것 때문에 뭐 저축할 것도 없고 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드릴 것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세금이 있지 않니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 마음을 아내하고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고 아내도 똑같이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세금을 좀 빼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저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헌당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너무나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 헌당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 저 전세금도 드리고 이제는 정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그때 또 전세금 또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또 갔었거든요. 전에보다 조금 이제 더 됐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아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도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헌당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그 노량진에 있을 때의 성전 건축, 헌당, 헌금 작정하시고 또 이거 지어지는 모든 과정 또 저희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어서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줄 생각됩니다. 달란트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의 총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지금 저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이후에 이제 장립 집사님으로 임직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했었는데 그냥 일반 성도로 일반 집사님으로 봉사하는 것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또 이 중직으로서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참 귀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봉사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립집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셨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5년 5월 28일 날 장립 집사님으로 또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이제 12월 6일 날 장로님으로 이제 되시게 되는데 또 네. 그때는 또 마음가짐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떠셨나요, 마음이? 이제 장로님 이제 후보로 되었을 때 이제 한 일주일간 이제 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저의 뭐 신앙 생활이나 아니면 뭐 헌금 생활이나 그런 모든 면에서 장로님은 저는 이제 완벽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저는 그 장로의 자격이 전혀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락을 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윤미숙 집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그렇게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계속 그럼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신청 마감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장로로 안 돼서 그냥 장례 집사로 더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것이 더 값진 일이 아닌가. 또 비록 물질로 봉사를 못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더 값진 삶이다. 이왕 할 거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자. 그런 마음을 또 다시 이렇게 주셔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겨우 힘들게 이렇게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도 교만하지 말고, 정말 처음에 가졌던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라는 마음으로 알고 봉사를 이렇게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잘 이게 조용하신 편이라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차량 봉사를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 차량 타시는 권사님들이 표를 많이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량 봉사가 저는 참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다른 성도님들의 그 주일날 이제 차량 봉사를 이제 했었거든요. 전에부터 이제 그 봉사하기 전부터 저는 이렇게 차량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그 차량 봉사 기회가 주어졌고, 주일날 이제 그 몸이 불편하신 권사님들, 또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주일날 차량 봉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차량 봉사를 하니까는 모든 그 많은 성도님들이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많이 저를 얼굴을 알고 이렇게 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겨우 이렇게 한 2표 정도 이렇게 차이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봉사에 이렇게 동참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비록 작은 표로 그 간당간당하게 되셨지만 지금은 정말 장로님이 되셔서 진가를 발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200%요.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로님은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첫 번째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가정에서. 예, 네, 그래서 가족들 전도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예, 저희 이제 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초청 축제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메시지를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과 또 가족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뜨거움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남원에 사시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오지 않는데 초청 축제 행사 때 부모님을 서울에 올라오게 하셔서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부모님께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곳에는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 어머님이 2년 동안 그 투병 생활을 했었거든요. 발가락이 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 중에 또 이제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어머니 대사변도 받아내고 또 저희 집에서 임미수 집사랑 또 잠깐 모시기도 하면서 다시금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작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고생을 하시고 하셨지만은 어머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2년 전에 자전거 사고로 아버지께서도 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도 제가 간병인 역할도 하면서 많이 같이 이제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그때 이제 복음을 다시 또 전하고 영접을 확인했고 아버지께서도 영접을 또 계속 이제 영접 기도를 하시고 하셔서 지금은 이제 몸이 좋아지셔서 지금 요양원에 지금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정말 부모님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또 초청 축제 행사 때 형과 형수님 또 여동생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으면서도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초청을 했었고 또 함께 일 때문에 만나게 된 업체 직원들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초청을 해서 축제 때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있다가 불의의 사고로 응급실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한 며칠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은혜의 교회 초청 축제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초청 축제 행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초청 축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은 이번 초청 축제 행사 때 꼭 초청을 해서 복음을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이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시고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몇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1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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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